함께 하길 원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집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딱 볼 때 무슨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급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 처음에 좀 놀랐는데 목소리를 깜짝 놀랐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또 들었어요.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고를 쳤대요. 사고를 쳤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 라이드 하다가 이제 거라지에서 차를 빼다 보니 좀 급하게 뺐나 봐요. 그래서 그 오른쪽 그 백미러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 그걸 아주 완벽하게 박살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런 마음에 안 다쳤으면 괜찮아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머리로는 그 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전화를 알겠다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메시지 주고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진짜 여러 번 되뇌인 말이 뭐였냐면요, 아내가 차보다 귀하다, 아내가 차보다 귀하다. 이거를 제가 한 5번쯤 하고 나서 그 메시지로 이제 그 찍은 사진을 보내줬길래, 괜찮아, 내가 직접 바꾸면 되니까 안 다쳤으면 그걸로 됐어 라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잘했죠? 네. 근데 진짜 제가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요,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입에서 안 나오는 게 진짜, 머리로는 괜찮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필 이번 주에 준비했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용서와 용납이라는 주제 아래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하나 되게 부르셨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게 무슨 용납받을 일인가, 아내는 이의를 제기했긴 했는데 제 마음 안에는 이제 하나의 큰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백밀러가 부서지고 화목하는 것이 차가 멀쩡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제육은 우리 그 제육볶음 할 때 그 제육이 아니고요, 제바흐라고 해가지고 풍성하고 기름진 명절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육볶음 먹는 것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소유와 음식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을 나눌 사람하고의 이 다툼이 있으면 차라리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조각 나눠 먹는 것, 차라리 그게 나은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형제에게 있었던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형이 어린 남동생을 봤더니 그 어린 남동생이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그래도 생각할 줄 알고 철이 든 형이 어린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하고 있었냐면 아빠의 새 찬송가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으로 낙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좀 성직자이고 학위도 여러 개 받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척 책도 아끼는 분이었어요. 이 형은 이제 멀리서 남동생이 벌인 일을 보고, 그 일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운 마음으로 아빠의 어떤 호령과 벌이 떨어질까 걱정하며 그 아빠의 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을 벌하거나 꾸짖고 질책하는 대신에 뭘 했냐면요, 조용히 와서 동생의 손에 있는 펜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갔죠. 그리고 동생의 낙서 옆에다가 그 펜으로 이렇게 썼답니다. 1959년 존이 2살 때 쓴 글. 너의 아름다운 얼굴과 나를 바라보는 따스하고 초롱초롱한 눈을 들여다보며 내 새 찬송가에 낙서를 한 너로 인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른다. 너의 형과 누나들로 내 삶이 그랬듯이 너로 인해 이 책이 거룩한 책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 엄격하게 반응하고 소리쳐 질책해야 될 상황에
아버지는 존재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온전한 용납과 받아들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순간을 뭘로 바꿨냐면요, 아들이 내 새 책에 낙서한 열받는 순간이 아니라요, 삶의 아름다운 한 순간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저분한 낙서를 해놓은 찬송가는 이 존재가 자라가면서 책을 망친 게 아니라 도리어 2살배기 아들이 해놓았던 사랑스러운 성장의 흔적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라는 그 가치가 얼마쯤 되냐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뭐 100불, 뭐 200불 이 정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가 노동자의 16년 품삯인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계산되세요? 네. 한 달란트가 16년이니까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네.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가치고, 지금으로 따져보면 한 조 단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고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가서 이 빚짐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없다고 하니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감사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났냐면요,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되겠어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한 3개월 일하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지 않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결국 했냐면, 잡아서 돈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어 버려요. 자, 그러자 이 일을 그 동료들이 가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다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서 옥에 가두고 빚을 갚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로 들려주신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실까요? 이야기는요, 마치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임금이 이야기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얼마의 빚일까요? 그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과 비유되는 그 가치를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약속된 모든 것을 거절하고 거역해서 하나님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노라,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의 왕이다 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깨어짐과 분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의지함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회복과 생명을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 비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해서 그 대가의 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오신 거예요. 다시 그 깨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아무리 큰 빚을 진 그 누군가의 미운 그 왼수 같은 행동도
사실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은 나에 비하면 나에게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잘못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죠.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건강한 자의식,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이 깨어있는 자의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건강하고 분별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 어떤 수고에 대해서 애씀에 대해서 격려를 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주님이 날 위해 절 위해 죽으셨는데 그게 문제겠어요? 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이렇게 몽골몽골해져요. 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의 원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용서와 구원을 받은 내 존재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받고 그 용서를 경험한 내가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있는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인한 기쁜 소식이 내게 왔고 나를 통하여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세계관이 바뀌니까 삶도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어디 읽었어요,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죠. 방금 몇 절 읽었어요? 32절이에요. 4장 1절을 읽었고요. 1절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절인 방금 32절을 읽었어요. 이 4장을 보면요, 이 두 가지 4장 2절의 말씀과 4장 32절의 말씀이 양쪽으로 샌드위치처럼 햄버거 보면 그 양쪽에 빵 있죠?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싸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32절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2절에서는 용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4장 32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 용납하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고 4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 제자훈련 목요반에서 이번 주 말고요, 지난주에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용서와 용납의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용서는 뭐고 용납은 뭐죠? 비슷하죠? 비슷한데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용서는요, 우리에게 했던 누군가의 잘못에 대한 용서예요. 내게 한 잘못을, 말이 이상한데 용서는 내게 한 잘못을 용서해주고 잊어주는 거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게 한 잘못을 탕감해주는 것, 없애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나에게 누군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용납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가진 부족한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탕감해주는 것과 상대방이 가진 부족한 것을 받아주는 것이 바로 용서와 용납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기준이 부족해요. 자격은 아직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셨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 거죠. 자, 이 용서와 용납의 원리를 바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공동체,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용납의 공동체로 우리를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미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녀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큰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용서와 용납을 통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라고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되는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향한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도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도 그 사람을 용인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이 우리 삶과 작은 공동체인 교회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결혼하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비슷한 분들하고 결혼하셨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다른 분들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연애 때는 같았든 달랐든 좋으니까 결혼을 하셨죠?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른 면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그게 좋았을 것이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은 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져서 좋으셨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결혼하셨을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결혼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누군가는요, 또 그 사람이 좋다면 나랑 비슷해서 같고요, 또 좋다면 나랑 달라도 좋아요. 나랑 다른 면 때문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싫어지고 미워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나랑 비슷한 사람은 저 인간의 속이 다 보여가지고 싫고요, 나랑 다른 사람은 달라도 나랑 너무 달라서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식어버리면 달라서 싫고 속이 보여서 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꼴이라는 말이 있죠. 꼴 보기 싫다라는 말을 하죠. 그 꼴이 좀 이렇게 더 거칠게 풀어내면 꼬라지라는 말이잖아요. 그 꼴, 형상, 나타나는 내면에 있던 것들이 나타나는 상태와 형상을 말하는 게 꼴인데요, 그 꼴을 봐준다는 것은 좀 엄청난 일이에요. 왜요? 내 마음은 완악해서요, 누군가를 나의 기준으로 딱 정해놓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로 자꾸 나누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꼴, 형상을 봐준다, 용납해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기준에 맞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해준 것이 부합해서 만족해서 이것이 내게 그냥 그것이 인정이 되고 용인이 돼서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납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에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용납과 용서가 없으면 끝없이 싸우기만 해야 돼요. 진짜 끝없는 싸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연습과 그 시각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그 기준은 나의 마음에 항상 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기준인데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어떻게 돼요? 세상은 자꾸 분열됩니다. 나눠집니다. 패가 갈려요. 그 세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나 중심적인 세상에서 내 중심과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합집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서로를 품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용납하지 않을 때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용납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을 수 있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 주일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이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그 부름받은 합당한 삶을 위해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먼저 하나씩 볼게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이 뭘까?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요, 릭 워렌 목사님이 그 목적에 이끄는 삶에서 인용해서 그 릭 워렌 목사님의 방식으로 풀어낸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but thinking of yourself less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면 겸손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낮게, 나를 낮추어서 나를 저 바닥에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래요. 나를 덜 생각하는 거다. 대부분의 이거 띄워주세요. 대부분의 문제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나는 사람들과의 이 비교 가운데서 누가 좀 낫다, 내가 낫다, 높다, 이걸 가지고 자꾸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그보다 좀 나으면 난 괜찮은 사람, 또 누구보다 좀 내가 더 어떤 삶이나 평가나 지식이나 능력이 낫다 느끼면 난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절망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비교 기준을 옆 사람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는 나 자신을 낮게 생각하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헌신과 겸손의 사랑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나를 향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늘 기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을 모델로 살 때 나 중심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겸손을 오해하지 않고 진정한 겸손은 나만 생각하던 그 기준, 내 기준으로 생각하던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나를 덜 생각하고 누구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삶을 살아내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가 겸손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매일 나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나는 내 기준은 으로만 말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방식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 다음에 또 뭐였죠? 온유였어요. 여러분, 온유는 무엇입니까? 제 딸이죠? 네. 온유는 막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러니까 제 딸 이름을 보신 분들은 온유를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로 크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그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유는 막연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부드러울 이유, 이게 아니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냐면요, 좀 약하고 힘이 없는 것으로 자꾸 연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세가 성경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민수기 12장 보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머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이 40세 때 왕자로 살다가 자기 동족이 그 학대받는 것을 보고 살인까지, 분노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면서 또 훈련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갔는데요, 그 온유함은 그냥 누가 말하면 다 따라주고 내 생각은 없고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게 아니라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할 수 있을 때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말이 붙여진 겁니다. 온유가 그래서 그 온유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어서 이 온유를 뜻하는 말의 어원을 잘 보면요, 헬라어 프라스테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헬라어 프라스테오는 어떤 의미냐면 사나운 들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는 말 할 때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길들여진 야생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이제 여기에 의미에서 온 거예요. 이 사나운 들짐승이 잘 길들여진 상태인데 그걸 이제 특정한 이 야생말로 비유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길들여진 이 야생말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다스림과 통제, 인내와 오랜 과정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쓰여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박온유를 보시면 무조건 부드러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내와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반응하고 안에 준비된 힘들을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이가 되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게 이 두 가지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 타인과 나와의 내 어떤 인격적인 성품들을 빚어가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결국 이 완성이 돼가냐면 세 번째 나와 있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라는 게 나 혼자 겸손하고 나 혼자 온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오래 참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요, 오래 참은 건 내가 그냥 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알고 기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훈련되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과정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게 된 그 진리와 우리 사이에 현실 사이에 격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격차를 좁히는 게 뭐였어요? 믿음. 그게 믿음이었죠. 이 믿음의 길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오래 참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우리가 조율된 우리가 이제는 네 번째에 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기까지는요, 그냥 내가 참아주고 받아줄게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나를 덜 생각하는 겸손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질서와 분별과 판단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힘 안에서 다스려질 수 있는 온유함이 준비된 그 상태로 우리가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을 통해서 훈련된 가운데 이제 드디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대로 조율되고 용납해 가는 우리 신신의 대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순을 편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벌써 제가 많이 저한테 직접 또 얘기하셨고 저도 너무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순을 옮기고 싶지 않으시죠? 네, 여기가 조사오니 소리가 나오죠. 네, 지금까지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신시내티 부교육자 있을 때부터 지금 5년 동안 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거의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순 공동체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소그룹 모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느꼈던 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올해 상반기, 중반기 지나가면서부터 순 모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마다 조금의 편차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다이나믹이 좀 필요할 때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저도 아쉽지만요, 저도 기도하고 지금 긴장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한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 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시내티 하는 장로교회 전체를 한 교회로 묶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순에, 내 기호에, 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 매는 줄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잘 보세요. 앞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한 교회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고 원수된 것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신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띠로 하나 되게 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는 뭘 하냐면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하나가 아직 안 됐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가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만들지 못하지만 그 만들게 하시는 것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순모임 안에서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오늘 보았던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네 번째에 이르게 될 때, 겸손과 온유를 통해 오래 참는 과정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고, 그래서 용납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고 안 맞고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새로운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다이나믹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들을 처음부터 또 훈련해 나가는 제 도약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언어로 안 되고 못하고 싫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 해보시죠. 개인적으로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긴장이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저는 목사님, 저는 지금 이순장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세요. 이유를 한 100가지 준비해서 기존의 만남과 방식이 아니라, 근데 정말 오세요, 여러분. 정말 오세요. 이번 주 저한테 정말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어떤 이유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손에 배치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근데 제가 한 100가지 물어보면 100가지 준비하셔야 돼요. 기존의 만남과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다이나믹이 아니라요, 이제 진짜 용서와 용납을 실천할 수 있는 한 10명 정도, 10명씩 5순이 먼저 시작될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어요. 실제화돼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1년 동안 하는 순이에요, 여러분. 내년 되면 또 바꾸려고 해요. 1년 동안. 그래서 10명 내외의 순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용납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청년들도 그 5순으로 나눠져서 배치가 될 거예요. 근데 매주 하지는 않고 1, 3주는 순모임 할 때 같이 그 원래 순모임만 하시고 청년들은 따로 모임하고요. 넷째 주가 되면 우리가 랜덤 그룹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청년들이 우리 나눔 그룹 이 순모임 하는 네 번째 주에 가서 같이 조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1, 3주에 모이던 순이 네 번째 주도 모이는데 그때는 청년들이 같이 온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다양한 계층이 이렇게 자꾸 나눠지거든요.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자꾸 연합하고, 언어의 갭도 있고요. 저도 우리 청년들이랑 말이 안 통해서 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럼 당연하잖아요. 함께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인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사랑하려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뭐든 사랑하고자 하면 마음이 괴롭고 찢어질 만큼 아플 수 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면 아무에게도, 심지어 짐승에게도 그 어떤 사랑도 주지 말라. 그저 취미와 작은 사치들로 고이 싸서 간직하라. 절대 어떤 일에도 얽혀들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이기주의의 관 속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물쇠로 잠그라. 안전하고 어둡고
어떠한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관 안에서 마음은 편할 것이다. 그 마음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은 깰 수도 뚫을 수도 구속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변질될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허다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통해 허다한 위험에 노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용납과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한다 해서요,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포용하는 공동체, 서로를 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만들고 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 용납하지 못한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나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누구를 향한 독과 미움은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나에게서부터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나로부터 그 미움과 독한 마음이 내 내면에서부터 출발하고 생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서와 용납,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